아멘.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불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일부에는 한 13명, 15명 왔나요? 예.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 보게 되면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쉬어야 되죠. 쉬어야 돼요. 만약에 쉬지 않고 무리하게 되면은 쓰러져요. 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꼭 쉼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쉼을 얻으니까 평화로워요. 내가 쉼을 얻으니까 아주 가벼워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꼭 우리는 쉼을 얻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1번 보십시다. 자, 따라 합시다. 시작. 영적으로 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짐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쉼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날마다 쉬어야 된다. 자, 9절. 자,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돌려놓으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9절 보니까 안식할 때가 아직도 안식처에 공간이 남아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꽉 차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 안식처의 공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안식처로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이 안식처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도 쉬신다. 어떻게 쉬느냐 이게요. 우리도 쉬지만은 하나님도 쉬신다. 아니,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살아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야, 좋다. 뭐가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이거 염려도 많고, 살아가다 보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살아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니까 또 수단을 또 써야 되고, 우리가 또 걱정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두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애를 쓰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무거운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신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쉬고 주님은 일하신다. 나는 쉬고 주님은 일하신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쉬운 건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말이라도 잘 들으면 내가 5년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뭘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안식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어서 막 죽겠다 그리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난 내 힘으로 도무지 걱정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대신 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오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쉬고 성령님은 일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걱정 많죠. 지금도 걱정이 많죠. 염려도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이거 뭐 답답하잖아요.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이야,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하노? 살아서 뭐하노?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요, 나의 주인 되신 성령이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날 통하여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내 생각까지도 성령이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지는 분은 수시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게 되면 성령이 하셨습니다. 일은 내가 했지만은 그 입에서 고백이 뭐냐게 되면은 성령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고 나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여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 해결된 상황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요 나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는 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요 일해 주세요. 성령님 하시옵소서. 나는 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그 문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천국 가게 되어줘서 이 크신 은혜가 뭐야?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집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고요, 더 나가서 목사가 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너무 못해 뭐냐 이게 뭐냐, 모든 일을 걱정거려 내가 하려 그리고 노력도 내가 하려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 내가 하려 그리고 내가 하려 그런 거예요. 맡길 줄을 못해. 맡겨버리면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금요일까지는 아주 잘 되었어요. 설교가 잘 되어가지고 좀 편하게 설교를 이번 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가물가물해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있는데 전부 비슷한 말 씌우면서 비슷하니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자꾸 외우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머리가 막 아파서 새벽에 막 이 본당을 10번을 돌았어요. 10번 돌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가지고 또 막 돌고 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너 오늘 설교하잖아. 내게 맡긴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게 한 번쯤은 맡겨야지. 내게 맡겨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갑자기 한 문장씩 풀어주는 거예요. 딱 풀어진 거예요. 나도 머리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준비를 했는가. 쉬워지는 거야.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먹고 아무 걱정 없이 푹 잠을 자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 깊이 안에 들어가서 그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잠을 잔다든지 맡기면서 우리 편하게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영성이라 그러고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큰 입은 구체적인 삶의 예, 구절 한번 하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냐? 조사해봤더니 둘이 똑같아요. 기도는 폭이 넓어. 간구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이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일하리라. 자, 첫 번째. 기도 생활. 여러분이 걱정이 많이 됐고 염려가 많이 될 때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차고 한숨도 쉬면서 이래 살면 뭐하노?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걱정의 문제는 해결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밤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머리가 아프고 뭐 이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염려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 답도 없는데 밤에 잠을 잘 때에 아버지 내 하루 종일 내가 일했어요.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이제 밤이잖아요. 맡길 테니까 나 잠잘 게 테니까 아버지가 일하세요. 그래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맡기는 거 2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걱정, 근심하는 거 8개. 2개, 8개. 어떤 쪽이에요? 이제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5대 5로 하자. 맡기는 거 5개. 그 다음에 내가 걱정, 근심하는 거 5개. 5대 5.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었으니까 내가 맡기는 거 8개고 걱정, 근심은 2개 정도. 뭐 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질 않겠어요? 맡기면 손해보나요? 아니에요. 맡기면 누가 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주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 특징이 뭔가 하면 저도 걱정 많이 해요. 근데 어릴 때는 막 큰 문제가 딱 생기면 저는 집에
방문을 잠가놓고 들어가서 하나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 문제 나도 해결 못해요. 맡깁니다. 아버지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잠자요. 이제까지 제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알 거예요. 뭐 무슨 일 생기면 문 닫고 잠자버려. 뭐 그런다고 뭐 해결되나? 아니죠. 잠자는 것도 맡기고 나는 자고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보니까 그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었어. 어떤 문제 저것도 되었어. 이것도 되었어. 저는 지금 눈에 훤하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이런 그때 엄청난 문제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제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개를 지었어요. 교회 2개를 지었는데 2 교회가 전부 큰 교회예요. 아주 커요.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어놓고 나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아니면 안집사들 가운데서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앉히니까 번당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 지어놓으니까 여기서 저까지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뭐 모르고 천장을 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기세를 어떻게 감당하고 관리비를 어떻게 담당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막 하는데 막 염려 걱정 근심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계산은 인간들의 머리의 계산은 상상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교회가 그만 꽉 찼어요. 꽉 차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왜 교회를 그렇게 작게 지었냐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좀 크게 짓지 왜 작게 지었냐고. 아니요, 좀 크게 지었어요. 전기료 관리비 모자라? 안 모자라요. 지금 선교사까지 몇 살을 파송할 정도로 지금 안 모자라는 거예요. 안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맡기게 되면 아버지가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되게 하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게 되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로 하는 거예요. 신뢰는 맡기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계 교회의 흐름을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독일에 가게 되면은 거기 목회자들은 사례금을 월급을 나라에서 줘요.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와요. 뭐 신방 안 가도 월급이 나와요. 그저 그냥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독일 교회는 지금 텅텅텅텅 비었어요. 교회는 아주 웅장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 한때는 미국을 많은 목회자들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데 장로교 쪽으로 가려는 목사님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장로교는 교인 숫자가 작아도 그 완전히 기족이에요. 기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회는 서민층이에요, 교인이. 그래서 장로교에 간 사람들은 보조가 막 나오니까 어떻게 뭐 그냥 가만히 놀아도 골프 치러 다니고 놀아도 뭐 월급은 나오니까. 그런데 감리교, 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보조도 없잖아요. 미국까지 왔는데 보조도 없으면 어떡해요? 주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주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왜 그런가 하면 장로교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도,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귀족들,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민층이 하자, 가불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부터 전도를 하자 해가지고 그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어려운 층에 선교를 시작했더니 우리 한국에 얼마 전부가 장로교에서 한때는요. 간판만 걸면 장로교에서 장로교. 어려운 층에 사니까 막 장로교에 장로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뭐시라 모두 기도 새벽 기도고 뭐만 날마다 교회 가면 기도하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뭡니까? 정말 병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난 오로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 일하세요 하니까 어떻게 나는 쉽니다 하니까 어떻게 막 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헌금? 헌금은 탐이고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서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변화, 아버지가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정말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쉽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그 다음 결론 마치지 말라고는 말이지 결론이 안 나오니까 걱정과 염려는 성령님께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오늘 또 교회 나왔잖아요. 걱정, 근심, 믿음으로 다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버지가 일하도록 맡기세요. 왜 작아요 목소리가? 마스크 깨가지고 그렇군요. 자, 걱정, 근심 아버지 앞에 맡기세요. 어떻게 해요? 야구 공 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맡기세요. 돌을 가지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세요. 던져서는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걱정 근심 맡깁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걱정 근심을 던졌는데 거기다가 뭘 붙여놨는가 하면 고무줄을 붙여놨어요. 던졌는데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고무줄을 던져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또 그걸 또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분들 너무 많아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던졌으면 끝났어요. 나갈 때는 없어요. 또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하다 못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 내가 걱정 근심 고무줄 붙여가지고 던졌더니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종이에다가 써서 내 문제를 써서 아버지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100%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고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 태우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걱정 근심 주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나는 평화, 나는 쉽니다. 나는 편히 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평화로운 거예요. 늘 평화로운 거예요. 얼굴 찡그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맡겨라. 쉬지 말고 내게 맡겨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